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그는 잔인하여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유하시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을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경, 지혜와 경건을 넓히는 잠언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깨우고 우리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세상 앞에서 지혜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방법, 지경을 넓히는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7절까지 읽었지만은 저희들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인도자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 90편의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삶을,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삶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순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2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뛰어봤자 벼룩과 같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많다 해도 벼룩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헛된 수고, 헛된 노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신을 때론 너무 과대평가한 나머지 너무도 자신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교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인데 13절에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라고 교훈합니다. 우리 인간을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그것도 순간 잠깐 보이는 안개라고 합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일의 걱정으로 얼마나 우리가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도 우리는 내일 일은 물론이요 1분 1초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 내일 일을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 같은 모습일 때가 때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풍성합니다. 창고가 좁아서 증축을 하고 곡식과 물건으로 쌓아둡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여러 해 먹을 양식이 넉넉하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라도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다면 그동안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어리석은 부자같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즐기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당시에 즐거움을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저 오늘 하루 즐기자, 먹고 마시자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루살이처럼 그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늘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인데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아도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죄악만 가득하고 또한 헛되고 부정적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그러한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단절된 삶을 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성경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죄악만 가득하고 헛된 것이 맞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쇠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우리 겉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아무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뿐이라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만 있다면 그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마땅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있는 우리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인간의 삶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늦기 전에 이 세상을 더 즐기자고 그렇게 하고 또 세상을 또한 헛되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신이 쇠약해질수록 우리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내일 일을 또한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그 가운데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며 내일을 자랑하지 않기로 합니다. 줌으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부터 보이지 않게 준비해 주시는 손길들이 있어요. 예배를 셋업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어떠한 영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죠. 어제도 오늘 말씀 본문을 미리 이 준비하시는 집사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답장을 이렇게 주셨어요. 하루를 먼저 사시네요. 그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하루를 미리 준비하고 먼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절의 성경 구절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면 안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 장계인 장로님 차남되시는 장도연 성도님의 추도 예배 및 위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아드님 저와 비슷한 나이고 갑작스러운 일이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추도 예배 준비와 회고를 위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고인의 많은 사진을 제가 이제 받고 보고 그 가운데 고르고 영상을 편집하면서 수도 없이 고인의 이 생전의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많이 듣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영상을 편집하면서 저절로 입가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절박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우리가 또한 많이 듣게 되죠. 지난주 또 한 권사님께서 남편 장로님을 갑자기 하늘나라에 보내시고 오늘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일 일은 참 알 수가 없네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온 나를 감사와 축복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내일 속에서도 앞으로 지낼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고백하시는 것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 이 곡의 가사를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내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정말 마음 깊이 와닿는 가사입니다. 이 곡은 원래 미국의 유명한 이 복음성가 작곡가였던 아이라 스탠트필이라는 목사님이 1950년에 I know who holds tomorrow라는 제목으로 작사 작곡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저자인 안희숙 사모님이 한국어로 의역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아는 분도 말씀하시기에 너무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도 있어요. 그런데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강하게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왜냐?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난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고백하는 것은 인생을 그저 되는 대로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하루를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한 내일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찬양할 수 있는 것.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찬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바라기로 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계획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발걸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인도함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험한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푸른 추장에 놓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평탄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더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각자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